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커피 판매 매출 기준을 보면 부동의 1위는 스타벅스입니다. 한국의 고유 브랜드가 많죠. 투썸, 메가, 이디야, 백다방 등 10개의 한국 프랜차이즈를 다 모아도 스타벅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영업 비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문 고객의 닉네임을 불러준다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고객과의 친밀감, 고객 중심의 따뜻함, 또 고객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우리 가게의 단골 손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제일 잘하는 교수 중에 한 명이 바로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인데 정의란 무엇인가의 그 저자이고 베스트셀러입니다. 그의 특별한 강의법이 뭐냐면 마이클 샌들이 강의 시간이 산만해지기 시작하면 자 여기 보세요, 집중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학생들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고 당신이 궁금하다는 사인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손짓과도 같습니다. 그 순간에 청중이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가슴이 열려야지만 머리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열려야지만 사람은 듣고자 합니다. 가슴이 안 열린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에게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슴이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밭인데 무슨 씨앗을 뿌린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이고 인생 낭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인가? 물론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의미는 하나님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으니 따뜻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유추해 보면 야곱은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착 같은 사람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의 위기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40세에 집을 떠나서 객지에 나와서 20년 동안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면서 성공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너 마음의 문을 열고 너가 그렇게 고생해서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는지 인생의 위기가 왜 찾아오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인 질문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지만 내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세 가지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인?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국중일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름을 물어본다. 이 질문에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까지 너 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왜 이렇게 위기를 맞이했느냐? 왜 망하게 되었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야곱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20년 객지에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두렵고 답답합니다. 세월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부엌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팥죽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사냥 나가서 실패했던 형 에서가 돌아와서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형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을 때 형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렸습니다.
형 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 여러분 3,500년 전에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사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실력이 있었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했습니다.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했는데 헬란말로 베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세속적이다, 거룩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의 그 가치를 팔아버리는 그런 존재였고,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되어서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에서를 불러서 너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야곱을 불러서 염소 한 마리 잡아오라고 합니다.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그리고 너는 너희 형님처럼 몸에 좀 털이 나 있는 것처럼 염소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어머니 이렇게 했다가 아버지에게 들키면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리브가가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 리브가가 그렇게 아들에게 거짓말하게 거짓 행동을 하게 해서 노안으로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가로챕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족들을 한번 보면 야곱이든 그의 어머니 리브가든 이삭이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부터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지금 뱃속에 트윈스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제 친구는 5분 늦게 나왔는데 평생 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억울해야 돼요. 5분만 좀 빨리 나왔으면.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뭐라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누릴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전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계없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고 리브가 역시 하나님이 약속했었는데 에서가 축복을 받을까 봐 야곱에게 거짓 행동을 하게 해서 축복을 기도를 가로채게 했습니다. 이게 리브가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든 말든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와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일평생 자기 머리에 의지하며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린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해야지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택된 사람인데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성공한 뒤에 갑자기 망하게 된 거예요. 심리학자 아들러에 의하면 동생은 형에 비해서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주어지는 맏아들과는 달리 동생은 무엇이든지 형과 나누어야 되고 형이 먼저 사용한 것을 물려받는 입장입니다. 저는 장남으로 자라서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은 둘째라서 그러는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둘째는 경쟁의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라는 기질 때문에 야곱이 오늘 망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데 야곱이 스스로 욕심을 내어서 형님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 팔게 하고, 장자의 명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형 에서가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 되는 거죠. 야곱이 그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머니 고향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그곳에 라헬이라는 예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내성적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노동력을 7년 담보하고 라헬과 결혼 승낙을 받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는데 그의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 신혼방에 들어가는데 눈을 뜨고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집에 좀 못생긴 큰딸 레아인 거예요. 그때 외삼촌에게 따지니까 외삼촌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형님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또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7년의 노동력을 더 봉사, 14년을 장인 어른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야곱이 얼마나 악착 같습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여러분 간사하고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의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거하면서 그 외삼촌이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범벅을 했어요. 야곱도 사기꾼인데 더 뛰어난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꾼을 만나 10년 동안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이 악착같이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러분 성공하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치실 때 우리보다 더 센 놈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머리 믿고 살죠? 그러면 더 간사한 놈 만나게 하고요. 내가 고집이 셉니까? 더 고집 센 사람 만나서 여러분 인생을 고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죽도록 고생해서 성공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 이 무거운 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세월이 우리가 약이라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는 시간 지난다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망구어지죠. 20년 만에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마중 놓습니다. 이건 20년 전에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에게 복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사냥꾼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물을 잡기도 하지만 동물의 각을 떼는 백정이라는 거예요. 백정 400명이 마중 나오는 것은 환영 사절단이 아니고 복수를 위한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합니다.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한 질문이 뭐냐면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냐면 발꿈치 잡은 자, 속이는 자, 강교한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누구를 만나면 그와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항상 이기고자 했고, 야곱은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형과의 경쟁 상대, 외삼촌 집에서는 외삼촌과 경쟁 상대로 반드시 이겨야 됐어요. 오늘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위기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자신의 머리를 의지합니다. 오늘 13절로부터 그 사건이 나오는데 13절만 읽어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야곱이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데 이게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지 선물을 한 번만에 보내지 않고 3번 나누어 보내는 거예요. 3번 나누어 보내고 그 뒤에다는 못생긴 첫 번째 부인과 그의 아들들을 서게 하고, 그리고 또는 그 인타바를 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녀를 그 뒤에 서게 하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서서 야곱 강변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냐 하면 형이 선물 3번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안 풀려서 못생긴 첫 번째 부인 레아와 그 가족을 칠 때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라헬을 칠 때 그건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 정상적인 남편, 정상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까? 자기가 정말 정상적이면, 좀 성숙하면 먼저 약복 강변을 건너가서 형님 만나서 단판 짓는 거예요. 형님 용서해 주시지 아니면 내 목숨만 취하고 가족은 살려달라. 그 협상을 하면서 가족들이 도망을 가게 하든지. 야곱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성인 아이입니다. 몸은 자랐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아이 같고 악착 같은 둘째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성숙해 본 지가 없는 거예요. 온전함을 가진 적이 없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 믿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양보해 본 적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항상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있으면 성인 아이예요. 몸은 다 컸는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너 왜 망하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느냐? 이 질문을 나에게 해보아. 나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여기에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야지만 내 이름이 무엇이냐에 그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3번째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약곡 강변을 건너가게 하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자, 여러분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 어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이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무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가 보낸 한 사람인 줄 알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으로 이 사람과 씨름해서 이기려고, 악착같은 방법 이기려고 하죠.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데오판이라고 헬라어가 있는데 데오스라는 하나님과 판이라 나타난다 이 뜻을 합한 건데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데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르고 끝까지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마 야곱이 그날 자기에게 찾아온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아마 이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지금 살아왔던 모든 방법, 악착 같은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씨름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졌어요. 자, 오늘 32장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고요. 이 자기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까? 이기시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져줄 때 있잖아요. 부모로 살다가 보면 자식을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역시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역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모습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래, 아빠가 졌다, 너 마음대로 해라, 내가 아빠가 이겼다, 이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아빠가 졌대도 그때 내가 아빠 이겼어, 내가 아빠를 이겼어,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나요? 여러분, 아버지가 졌다고 했을 때 이건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슬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 재앙에 가깝죠. 너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뉘앙스가 딱 치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바이가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약간 건드렸다, 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그래,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살짝 만졌는데 어떻게 됐느냐?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밤새 씨름해서 이겼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내 허벅지 관절을 한번 만지니까 내가 지금 장애인이 돼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은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허벅지 그 근육이 어긋나는 것을 보고 장인이 되어졌을 때 정신 번쩍 차리면서 오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가겠다는, 내 졌으니까 내 가겠다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기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씨름해서 이겼는데 자신에게 패배한 사람에게 복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에게 복 주십시오.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 부분을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야곱이 이겼어요. 그 다음 행동이 어떻습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이겼는데 왜 울며 간구했을까요? 야곱은 이 사람이 형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울며 간구했다는 것은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산다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성공을 이루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이 형편을 보면서 아무에게도 져본 적이 없는 인생이지만 자신이 망하게 되었을 때 이게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야곱은 지금까지 믿는 가정에서 자라왔지만 그 어떤 환경 속에도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아무에게도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축복도 자기 관점에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절대 못 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양보를 못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져주는 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야곱은 축복해 달라고 울면서 간구합니다. 그때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답을 다 그가 내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야곱이 내가 야곱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약속은 받았지만 지금까지 내 머리 의지하고 속이면서 강교한 자로 누구한테 져보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28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없죠.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성공하고 돌아와 악착같이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이길 수 없는 에서 형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야곱의 고백이 3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돋았고 형을 만났을 때 형의 마음이 극적으로 풀렸고 20년의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야곱의 새롭게 받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사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 33장 34장을 읽어보셨겠지만 우리 3부 예배는 제가 읽어보셨다고 믿고 싶어요. 1부 2부는 안 읽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33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형을 만났을 때 형님 이제 저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자신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전히 창세기 33장에는 야곱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34장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세겜이 이 디나하고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강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 안 받은 사람들하고는 혼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 부족 남자들 다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3600년 전에 마취제도 없고요. 수술용 칼도 없습니다. 그 부싯돌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시술했어요. 3일째 고통이 굉장히 심할 때 디나의 오빠들 가운데 시몬과 네이가 칼을 차고 가서 이 세겜의 아들과 그 모든 히위 족속의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복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은 형제들입니다. 우리 형제 족속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멸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야곱이 지금 아들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지금 집이 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자고 합니다. 그때 상황을 창세기 35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했죠. 베델로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두려워서 이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는데 위기를 모면하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35장 10절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32장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야곱으로 사니까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구해주면서 너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35장 이후로부터 야곱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다가 점점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등장하죠.
35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로 지나 장막을 쳤더라.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라. 47장 29절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우매. 하나님이 야곱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야곱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다시 한번 교육하였죠. 어제 우리 청소년 3부에서 행축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에서 인사를 하러 갔더니 고기도 먹고 있는데 우리 고3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고3 얼굴에 딱 보면 권세 딱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좀 짜증. 여러분 고3의 그 힘은 대단하잖아요. 집에 고3이 있으면 모든 부모들도 고3 앞에는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와서 왜 찾아왔냐니까 목사님하고 악수도 한번 하고 싶고 기도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3을 처음 봤습니다. 목사에게 악수 막 하고 싶다. 제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서서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 2부에 우리 지금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있잖아요. 얘들 다른 청소년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청소년 예배 한번 드렸다가 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우리의 행위를 묻는 게 아니고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창세전에 선택받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야곱으로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로 살고 있느냐. 항상 야곱으로 살아서 악착 같고 항상 이겨야 되고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만 잔머리 다 굴리면서 인생을 사는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는 그 인생. 오늘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야곱으로 살고 있다면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